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들이었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합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그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형식은 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신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만 되면 안 됩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 여기 와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깨어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여전히 내게 길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소리 하는 목사님만 쫓아갈 수 있어요. 그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알고리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그릇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 그러면 신앙인들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만나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내가 모임하는 그곳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거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 모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제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미가야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께서 갈 길이 하니 청한 건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길한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미가야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이제 껄끄럽기 때문에 미가야에게 그냥 그렇게 당부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제발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한 거를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충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진실보다도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 평범하게 살아가,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도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더 그냥 편안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자신의 안전에 안위를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나의 안위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내 안위를 보장받는 것보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삶, 내 안위보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 앞에 오늘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자신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말씀 그것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서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야에게는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가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미가야의 모습 속에서 주저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미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삶이란 그의 삶에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원칙이 이 미가야에게는 매뉴얼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매뉴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그 원칙을 모아놓은 것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언제 필요한 것인가?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원칙이라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 언제 빛이 나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빛이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상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의해서 하지 않고 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냥 그 매뉴얼 따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고 그걸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원칙 매뉴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매뉴얼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아무리 급한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가야 마음 가운데는 매뉴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시대 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생기면 성도들에게 어디까지 공지하게 되고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 교육자들에게 숙지시키고 그대로 대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혹시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그날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까?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혹시 내가 코로나에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리더십들에게 제가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정은 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성도들에게 편지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편지 받았죠? 서신 몇 가지 했어. 다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원칙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교회도 코로나 걸린 분들 많았죠. 저도 코로나에 걸렸죠. 교육자도 걸렸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다 케이크도 준비해 놓고 다 했는데 그 하루 전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딱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원칙대로 딱 했어요. 생일인데 이미 케이크도 1, 2, 3부 예배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니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원칙과 매뉴얼이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을 만들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길한 것을 말하라. 미가야가 받았던 프레스는 컸을 겁니다. 아합 왕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길한 것을 말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왔던 사람조차도 미가야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었어요. 미가야가 굉장히 많은 이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미가야에게 미리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없었다면 미가야는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가야에게는 원칙이 있었고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점검하고 신앙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신의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미가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가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게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등장해서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대단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어떻게 너에게 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지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느냐? 대단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용감하게 미가야를 핍박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들은 음성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내가 차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시드기야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절대적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미가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한켠에는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더듬으면서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야도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가야 역시도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미가야의 생각도 틀릴 수 있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것들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지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 속에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겸손함이고, 그리고 겸손함을 뒤따르는 것은 내가 먼저 삶으로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의 왕자 유아소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를 이제 옥에 가두고 이제 아합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인가? 입으로만 살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못했던 반면에 미가야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는지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읽어보게 되면은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응한 이후에야, 응답받은 이후에야, 자기가 선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가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면서도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미가의 담대한 모습인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 말했지만 우리 미가야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너의 삶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미가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일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이 없고 진리의 편에 섰을 때 나타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미가야가 아합에게 좋게 들리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담대함은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미가야가 보여주는 이 담대함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것까지 겸손함과 자존감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을 수 있어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담대한 모습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들은 음성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행여나 잘못된 길은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경력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되는지 잘 들리죠, 여러분? 저 역시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빛의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도 끊임없이 한편에 반성하고 반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오늘 빛의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반성이 없이는 저는 괴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무조건 맞고 여러분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늘 오늘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 길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길인가?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곁에 서서 내가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따라 살아가시되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과격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과격하면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진짜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 거기에서 나타나는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야는 참 하나님 안에서 외유내강하며 그 안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아합이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껍데기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추구할 줄 아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